지금은 많이 변했습니다마는 이전에 옛적에 참 흥미롭고 재미있는 결혼 풍속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사자 들어가는 분들을 신랑으로 사위로 맞으려면 참 많은 그런 애를 써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쩌면 거꾸로 변했다고들 할 정도로 여성 파워가 강력해졌는데, 그 전에 그 어떤 결혼 시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중매 시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서 형성되어 있는 사자를 남편이나 사위로 맞으려면 형성되어 있는 시세, 호가가 뭐냐면 열쇠를 몇 개 준비해야 됩니까? 잘하시네요. 맞으셨나 봐. 그래서 열쇠를 3개 준비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있었습니다. 그 사자라는 게 의사, 변호사, 검판사 이런 분들이죠. 안타깝게도 목사는 없습니다. 3D로 분류가 돼가지고 해당되질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러한 그 시장 속에서 열쇠를 3개 준비를 해야 한다 해서 아무나 그런 사람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돈이 있어야 하고 또 백이 있어야 하고 줄을 잘 대야 하고 이런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근데 사자 신랑을 맞는데 열쇠가 3개가 필요하다면, 그러면 그거보다 더 윗급에 있는 분, 더 훌륭한 분을 신랑으로 사위로 이렇게 맞이하려면 열쇠가 몇 개 필요할까요? 더 많이 필요하겠죠? 더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의 주인, 이 세상을 창조한 분, 죄악 많은 인생들을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는 인도자,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자, 그분을 신랑으로 맞이하려면 열쇠 몇 개? 열쇠 몇 개요? 3,000개? 3만 개?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분은 그런 거로 못 모십니다. 오히려 이 땅의 힘이나 백이나 돈이나 실력이나 능력으로는 그분을 절대 신랑으로 맞이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순수하게 그분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여 드리면 나의 뭐가 돼요? 신랑이 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신랑이 돼요. 나는 신부가 되고 그분은 신랑이 되고.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 할렐루야. 그 위대하신 분, 그분을 신랑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열쇠를 3만 개, 3천만 개, 3억 개를 준비해도 아니 되는 그분,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여 모셔드려서 나의 신랑 삼으시면 우리가 열쇠를 준비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열쇠를 우리에게 어떻게 하셔요? 우와, 기가 막힙니다. 역시 눈치가 빠르시네. 열쇠를 주셔요. 그 열쇠가 무슨 열쇠일까요? 오늘 이제 그 얘기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열쇠인가, 교회사 속에서는 뭐라고 불렀는가, 그리고 그 열쇠를 우리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이제 오늘 같이 나눌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못처럼 새겨져서 어렵고 힘들 때 이 천국 열쇠 꺼내서 마음껏 사용하여서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복된 역사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쪽 사역을 하실 때입니다. 이제 이걸 기점으로 해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이제 올라가시게 되는데, 갈릴리 북쪽에 가면 헐몬산 밑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을 지나가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기저기서 들은 얘기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백성들하고 같이, 무리들과 같이 많이 지냈으니까. 예, 주님. 주님은 얼마 전에 죽은 환생한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제자는 예, 주님이 그 엄청난 불의 사자 엘리야 같은 분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제자는 주님은 늘 다니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들을 위해 울어라 그러면서 늘 울고 가슴 아픈 그러한 모습을 많이 보이셨기에 눈물의 선지자 누구요?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들 합니다. 주님께서 15절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걸 우리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상상을 해보시고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건 베드로죠. 왜 베드로 걸 카피를 합니까?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 숨을 모셔본 분들은 그런 고백도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나의 호흡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 이런 고백을 우리 가슴 속에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나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교회사에서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명대답을 합니다. 주님이 기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이 땅의 지식이 아니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요 세상에서 나온 지성에 의한 이론적인 합리적인 대답이 아니요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것은 주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이다. 이것은 너의 지식이 아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은혜로 깨닫게 해주신 영적인 지식이다. 하늘의 것이다. 아버지의 선물이다. 믿음은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면서 축복해 주시고 기뻐해 주셨어요. 바로 여기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선물을 하나 주십니다. 선물을 하나 주셔요. 열쇠를 하나 주셔요. 무슨 열쇠입니까? 천국 열쇠를 내가 네게 주노니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그런 놀라운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천국의 열쇠.
신묘막측한 이 열쇠를 하나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천국의 열쇠가 뭐냐 이거예요. 천국의 열쇠가 뭐냐. 여러분,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종교가 갈라지는 문제예요. 엄청난 문제입니다. 교회사 속에서는요, 교회 역사 속에서는 이 천국의 열쇠를 여러 가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 수많은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천국의 열쇠, 이 열쇠가 어떻게 해석이 되어졌냐면, 대표적으로 이 열쇠는 귀신을 축출하는 권세다. 귀신을 묶고 푸는 그런 권세다. 이런 견해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천국의 열쇠는 심판하는 권세다. 이 세상을 심판하고 영혼을 심판하는 그런 권한이다 라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또 사죄의 권한이다. 이 천국의 열쇠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묻고 푸는 그런 권한이다. 왜 가톨릭에서는 사죄가 죄를 용서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예요. 이런 거에 기인한 거예요. 그리고 또 올바른 가치관을 세울 수 있는 권위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와 그리고 이 말씀을 해석하고 열고 닫는 그런 권위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교회의 권징이다. 교회가 치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징이 바로 천국의 열쇠다. 이런 견해들이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천주교죠, 이것을, 이 천국 열쇠를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베드로에게 주신 교회 통치권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오늘 문자적으로 보면 베드로에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신 교회 통치권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서 교황의 교회 통수권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교회 탄생, 가톨릭 교회의 탄생, 교황권의 탄생의 근거가 바로 이 부분이죠. 이건 오류입니다. 착각이에요. 왜 그런가? 그것을 제가 지금부터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세 가지. 왜 이것을 교황권의 근거로 삼고 그런 것이 오류고 착각이냐? 첫 번째, 여러분 오늘 말씀 18절 자세히 보세요. 오늘 말씀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 내는 누굽니까? 내 예수님. 교회는 누구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몸된 교회.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다. 그래서 교회의 통치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통치권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통치자가 베드로다. 어불성설. 이거는 완전히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래서 구단이 되는 겁니다. 구단. 교회는 사람 위에 세우는 게 아닙니다. 예, 그렇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 불가능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문을 준비했습니다. 요 본문에 해당되는 헬라어 원문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잠깐 보실까요? 아유,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 데카고 소일 레고 호티시 에이 페트로스, 이게 뭐냐면 너는 페트로스, 베드로다. 베드로가 남자잖아요. 그래서 페트로스, 오스가 뭐냐면 남성 단수예요. 헬라어는
이 성수를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아주 정확한 문법이 작동되는 게 헬라어입니다. 철저해요.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다, 페트로스 남성 단수. 그래서 카이, 에피, 타우테, 테, 페트라 이 반석 위에, 근데 테, 페트라 반석이란 뜻이거든요. 페트라가. 근데 이거는 뭐예요? 페트로스가 아니고 페트라잖아요. 여성 단수예요. 여성 단수. 그러니까 만약에 앞에 있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이 베드로 위에 라고 하려면 테 페트로스 이렇게 해야 돼요. 앞에 지시대명사도 바뀌어야 되는데 테 페트로스 이래야 돼요. 근데 테 페트라라고 여성 단수로 그 같은 구절에서 바꾼 것은 앞에 있는 페트로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명확하게 헬라어 원문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걸 실수할 수 있는 주님이 아니셔요. 이거를 기억 못하는 제자들이 아니죠. 그래서 앞에 있는 베드로 남성 단수가 아니라 이 반석 테페트라 위에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다면 테페트라 이 반석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그것도 몇 가지 얘기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 반석은 반석이신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맥상 맞지를 않아요. 그거는 해석상 맞지를 않아요.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자세히 보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라고 할 때 이 반석은 앞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위에 뭘 세워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고백인 거예요. 이 반석이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한 개인이 아니고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그게 한 개인이 아니라 교환권의 근거가 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 자 보세요. 천국의 열쇠를 준다는 이 축복의 말씀이 베드로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근거가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20절에 나옵니다. 19절 다음에 20절이잖아요. 우리가 19절까지 읽었죠. 자 20절 한번 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 자 보세요. 누구에게 경고하사? 제자들, 복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베드로에게 경고를 하셔야죠. 근데 그게 아니고 제자들 전부에게 경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으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때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표자로 들은 거예요. 제자들의 대표자로. 그러니까 제자들 모두에게 12제자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12제자뿐만 아니라 그 뒤에 오고 오는 주님의 모든 제자들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다 하신 말씀이신 거죠. 아멘이십니까? 예,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20절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축복하신 바와 같은 똑같은 축복을 해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죄송합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저 똑같은 축복이죠. 근데 자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진실로 너희에게입니까? 너희에게입니까? 너희에게. 복수라니까요. 제자들 전부에게 하신 축복이라니까요. 맞습니다. 이것을 한 개인에게, 베드로 개인에게 적용하는 건 너무나 큰 의도적인 오류요 착각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한 개인에게 교황이라 하고 무어하다 하고 신이라 하고 이런 일들까지
자행되는 엄청난 오류와 착각을 범하게 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그게 아니라는 증거 세 번째, 만일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의 이 말씀,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라는 말씀을 베드로 한 개인에게 해서 이게 교환권의 근거가 된다라고 말한다면, 같은 맥락에서 한 마태복음 16장 23절도 적용시켜야 돼요. 같은 맥락이니까, 같은 문단에서 같이 얘기한 거니까.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오히려 앞에 있는 축복과 은혜를 다 무너뜨리고 뒤에 있는 게 적용돼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한다면, 이걸 베드로 개인에게 했다면, 한 사람에게 한 거라면 이게 적용돼야 돼요. 그럼 베드로는 뭡니까? 이 사탄 되는 겁니다. 너는 나를 무너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 무너뜨리는 사람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 사람 되는 겁니다. 교황이 아니라 사탄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유치원생도 아니고 어떻게 이걸 그렇게 받아들여서 교환권의 근거로 삼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것도 적용시켜야죠. 그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오고 오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세웠잖아요. 이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이 무리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주님을 믿는 백성이지만 인간적인 생각하고 딴 생각하고 사단마귀가 원하는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 연약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거죠.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이렇게 받아서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럼 천국 열쇠는 진짜 뭔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오늘 명확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의 문제는 어디에 답이 있겠습니까? 사람 머리에 있습니까? 이성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이 친히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좀 아까 읽은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까지 읽으면 천국 열쇠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로 19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자,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 천국의 열쇠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일까요? 지금 읽은 말씀 속에서 무엇일까요? 이건 초등생한테 물어봐도 대답을 합니다. 기도죠.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아멘이시죠? 여기서 기도하면 거기서 역사하고, 여기서 간구하면 골방에서 기도하면 열방에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 기도. 자, 그런데 이 기도가요 키지 않습니까? 천국의 열쇠. 이
기도의 키가 클럭이 3개가 있습니다. 클럭이 3개가 있어요. 쉽게 번호가 3개가 있어요. 기도의 키가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축 누르면 이게 이 원클럭이 뭐냐면 일반적인 은혜의 기도예요. 감사 기도예요. 오늘 아침 눈을 뜨고 주일이지 않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의식이 돌아오고 생각과 인식이 살아나고 내가 하나님 믿고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또 첫 주일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감사합니다. 다 기도하셨죠? 일반적인 은혜의 기도, 감사 기도. 자리에 와서 성전에 올라와서 주님 제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저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님의 존전에 올라와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주님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니 이 무슨 은혜요, 이 얼마나 감사입니까? 주님께 기도 올려드렸죠? 시간과 공간과 이런 거리를 다니면서 오장육부 사지백제 멀쩡하게 해주셔서 기동하고 거동하며 다닐 수 있는 생명호흡을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만만 영광 받으셔. 이게 일반적인 은혜의 기도, 감사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시로 수시로 버스를 가든 운전을 하든 전철을 타든 비행기를 타든 어디 가든 무시로 수시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할 수 있는 기도인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클럭이에요. 클럭 첫 번째 딱 끼면 이 기도, 여러분 무시로 주님과 교제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교제하세요. 늘 같이 소통하세요. 늘 대화하세요. 딱 한 번 돌리면 두 번째 클럭이 나옵니다. 뭡니까? 강청 기도.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며. 앞에는 복수입니다. 구하고 누구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누구든지예요. 그런데 찾는 자, 얻는 자, 열리는 자는 누구예요? 구하는 자. 단수입니다. 그분이 받는 거예요. 찾는 자. 단수입니다. 찾을 때 찾아지는 겁니다. 두드리는 자. 단수예요. 그 사람에게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강청기도. 주님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가 모자랍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그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머니에 넣고 손에서 찾고 있습니다. 왼손에 들고 오른손에 찾고 있습니다. 기억력이 점점점 가물가물 기억세포들이 사라집니다. 주님 기억력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청기도. 아멘이 크네. 공감이 엄청 되나 봐요. 그렇습니다. 주님께 구하면 주십니다. 주님 자녀들 나아가는 앞길을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시국에 재정이 너무나 막히고 어렵습니다.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뚫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과 환난과 아픔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일환 장로님 거기서부터 일으켜 주시옵소서. 소도경 안수 집사님 자가의식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청기도예요.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주님이 그만두라 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 과부가 재판장이고 얼마나 강청하니 재판장이 그냥 겁나서 이루어주지 않습니까? 강청기도. 이게 두 번째 클럭이에요. 세 번째는 뭡니까? 탁 돌리면 명령선포 대언 결박기도입니다. 명령선포 대언 결박기도. 이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수많은 일들을 당합니다. 얼마나 많은 아픔과 한과 이 고통 속에 내면색에 아픔이 있는지 몰라요. 그걸 모르고 많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게 쓴뿌리가 되고 한이 되고 트라우마가 되어서 사람이 인생을 가고 신앙의 길을 가는데도 어느 정도 가다가 자꾸 멈춰집니다. 누가 뒤에서 뒷다리를 잡는 것 같이 가려고 해도 멈춰요. 마치 나룻배를 힘껏 젓고 열심히 밤새도록 젓는데 제자리인 것 같아요. 뒤에 묶여 있어. 뒤에 말뚝에 뭐가 묶여 있어. 배가 묶여 있어.
못 나가는 거예요. 이 뒤에 묶여있고 잡혀있고 이렇게 한 그런 게 뭐냐? 인간 내면 안에 있는 참으로 많은 쓴뿌리, 한,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가득해요. 꽉꽉 눌러댑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그걸 자꾸 흔들어요. 예? 그 나뿐만이냐? 그게 아니에요.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 잡혀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거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고 예수의 도를 1년, 2년, 10년, 20년 닦으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다. 보여요. 왜 저분은 저렇게 어두우실까? 저렇게 열심히고 성실하시고 교회도 안 빠지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두우실까?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저녁에 잠을 못 주무셔요. 예? 이게 불면의 밤을 새는 겁니다. 약으로 이기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사람에 보면 눌려있고 힘겨워하고 어려워 있어요. 이게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의 싸움인 거예요. 영적 전쟁인 거예요.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결박시키고 명령하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묶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나를 괴롭히고 이 5만 가지 생각을 통해서 내가 뭘 해나가려고 하는데 나에게 자꾸 우울하게 하고 슬픔에 빠지게 하고 기운을 쪽쪽 빼놓고 마치 늘어지는 오징어처럼 인생이 자꾸 생기가 빠져나가고 기운이 빠져나가고 축 침체돼가지고 분명히 사지 멀쩡한데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가고 어느 때는 분노에 휩싸이게 해서 거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만들고 어느 때는 슬픔에 빠져서 하고 싶지 않게 만들고 이 전부 누가 하는 짓이에요? 믿음의 백성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뒤에서 그 생각과 가슴 속에 있는 그 응어리를 가지고 뒤 흔드는 거예요. 뒤 흔드는 거야. 이게 그냥 없어지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결박해야 되는 거예요. 이 원수마귀 사단을 나를 우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자꾸 슬픔 속에 빠지게 하는 원수마귀 사단 이 귀신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이십니까? 그럼요. 여러분 사람들이 묶여 있어요.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어요. 빛을 보지 못해요. 예수를 주로 보지 못해요. 이 세상에 다 홀려가지고 눈이 가려져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다 씌워놓은 거예요? 원수마귀 사단들이 씌워놓은 겁니다. 이거 옳은 얘기를 해도 옳게 못 듣습니다. 안 듣습니다. 지금 지옥으로 떨어지고 낭떠러지로 떨어지는데 말려도 우리를 돌로 치고 언론으로 제갈무기고 막 죽이려고 하는 게 이 땅이에요. 이거 누가 하는 짓입니까? 원수마귀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언론을 잡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더러운 악한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 만몬에 빠지게 하고 세상 어둠에 빠지게 해서 볼 걸 못 보고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게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하려는 이 모든 문화를 가지고 그렇게 득세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의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자꾸 씌워가지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게 만들려는 모든 악한 세력들 어떻게 됩니까? 그걸 어떻게 그냥 가만둡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녀들을 묶고 있는 원수마귀는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결박시키고 명령하고 선포하고 묶고 해서 여러분 남편들, 아내들, 자녀들, 부모들 자세히 보세요. 그거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배후 세력들의 역사예요. 사람이 혈과 육으로 싸우면 안 됩니다. 그걸 말과 말로 싸우고 논리와 논리로 싸우고 이성과 이성으로 싸우고 그 백날에도 천년에도 안 됩니다. 그건 결론이 이미 났어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적 대결이기에 뭐로 해야 돼요? 내 힘, 내 능력? No. 내 노하우? No.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이시죠? 그거를 꽉 잡아야 돼요. 어떻게 잡아야 돼요? 꽉 결박시켜야 돼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아멘. 이 땅에서 그 묶인 영혼들 풀면 하늘에서 아멘. 이게 뭐예요? 천국. 그걸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100만 개, 1000만 개 열쇠 드려야 되는데 그걸 안 되니까 그냥 그래서 다 주신 거예요. 그 값어치가 없는 게 아니고 값을 매길 수 없어서 세상 것으로는 그래서 그냥 주시고 거기다 보너스로 천국
열쇠까지 주신 거예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열쇠 지금 어디 있나? 보니까 녹슨 사람이 계시네. 하도 안 써서 거미줄 앉아있어. 어디다 둔지를 모르는 분들이 계시네. 그런 걸 받았나? 어쩔 것이야 이거. 어떤 분들은 식사 때 3초 딱 쓰고 많은 분 계시네. 주님 감사해요. 그날 기도 끝. 어쩌시려고 그래 이거. 여러분,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셔서 신부 삼으시고 이거 잘 써서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 잘 세워다오 하고 열쇠를 주셨어요. 녹슬지 않도록 열심히 1번, 2번, 3번, 1클릭, 2클릭, 3클릭 돌아가면서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2주 뒤면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 교회 주님께 드릴 게 있어야지. 뭐 헌금 조금 하면 답니까 그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려야 될 거예요. 영혼의 제사, 영성의 제사 뭐로 드립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기뻐하셔요. 주님과 한나인이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하시고 요새 참 감사하게도 이 가을 속에서 가을에는 할렐루야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그래서 이 가을에 화수목 기도회가 열려서 진짜 뜨겁게 기도합니다. 오신 분들은 다 아셔요. 불이 나요. 불이 나. 가슴에 불이 나고. 그러니까 시간 내셔서 존전에 올라와서 다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천국 열쇠를 마음껏 쓰셔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은혜의 기도도 하고 간구강청 기도도 하고 명령 선포 대적 결박 기도도 하지만 더 깊은 기도는 주님과 나의 영이 교제하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지 그 주님의 세계 셋째 하늘 삼층천에 올라가서 주의 영과 우리의 영이 교제하며 교류하며 그 아름다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피고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그래 우리 영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충만해지고 이게 뭐라고요? 천국의 그래서 주신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여러분 이 한 주간 마음껏 천국 열쇠를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신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쇠를 준비해서 드려야 되는데 이 아름다운 천국 열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녹슬지 않게 잃어버리지 않게 열심히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할렐루야.